그냥 육체적인 혈연으로만 맺어진 장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영적인 특권을 주시는 게 장자의 이제 그 지위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자가 특별했습니다. 이래서 집안은 그랬구나.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가진 것은 야곱이 오늘 제가 야곱에 대해서 좀 변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야곱이 장자권을 탐냈잖아요. 탐냈는데 돈 때문에 탐냈을까요? 어떠세요? 아니죠. 야곱은 장자권을 탐냈던 게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고 뭐였습니까? 영적인 열망이 있었어요. 그럼 야곱이 영적인 열망을 어떻게 갖게 됐냐가 중요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그럼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잘 보세요. 요셉이 10몇 살 때 10대에 애국으로 팔려갔는데 그 어린애가 그 믿음을 지키고 보면 신기하지 않아요? 어린애 치고는 믿음이 오늘날에 우리보다 믿음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나이에 비해서 어른들도 지키기 힘든 믿음의 정체성이 확고했어요. 그러니까 어른도 못 갖고 있는 지금 에서 정도가 가진 믿음보다 더 훌륭했던 게 야곱의 아들 요셉이거든요. 그 요셉이 그런 믿음의 정체성이 확고할 수 있었던 게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늘 야곱과 함께 지내면서 아버지의 인생을 듣고 자랐어요. 한마디로 자식들에게 교회 가자고 할 게 아니에요. 간증을 하시면 돼요. 간증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삶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을 만난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이 먹으면 특징이 요즘에는 이제는 7, 80이 노인네가 아니야. 예전에 우리 옆집에 권숙이 할머니라고요. 그분 나이가 많이 드셔서 돌아가셨는데 옆집으로 사는데 제가 전도를 다 했어요. 할머니부터 전도를 해서 그 집 며느리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온 가족을 다 전도를 했는데 할머니들의 특징이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 권사님은 너무 어려 보여서 할머니라는 호칭이 안 어울려요. 사실은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5만 원만 주라. 내가 이렇게 말해줬으니까. 아니 근데 정말 그러세요. 근데 보세요. 노인네라는 분들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인분들의 어서 오세요. 분들의 특징이 뭐예요? 너무 7시 반에 시작하니까 바쁘시죠? 막 왔다 갔다. 얼른 오세요. 네, 얼른. 이제 막 시작했어요. 괜찮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왜냐면 한 얘기 또 하고 왜 그럴까요? 본인들 생각에 왜 그런 것 같아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잊어버려서 그래요. 잊어버려서.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얘기한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꾸 하거든요. 특징. 근데 정말 근데 야곱은 어떠세요? 정말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그죠? 정말 라헬을 사랑해서 마누라가 4명이었거든요. 그쵸? 4명. 네. 4명이었는데 참 좋아했던 건 라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라헬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베냐민하고 요셉만 끼고 살았잖아요. 끼고 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여자가 죽으면서 2 아들을 남겨놓으니까 그 사랑하는 여자를 잃은 상실감에 이 2 아들을 끼고 있는 거예요. 라헬을 보듯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대신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형제들한테 미움털이 박히죠. 그러니까 부모는 사실 자식 편애하면 안 됩니다. 편애하면 안 되는데 중요한 건 요셉이 들에 나갔던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아버지 곁에서 늘 야곱의 뭘 듣고 자랐어요? 간증을 듣고 자랐습니다. 요셉이 그 어린애가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시금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 바탕이 됐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아버지 곁에 늘 옆에 붙어서 아버지 일생을 한 얘기 또 듣고 한 얘기 또 듣고 맨날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의 정체성.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어린애가 노예인데 정말 아버지한테 황태자처럼 살던 애가 그 노예로 팔려가서 그 환경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완성될 수 있었던 거는
요셉이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고, 그 믿음을 지켰던 힘은 어디냐면 야곱한테 노인네들 특징대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데, 아니 그 얘기 또 하시네 이러는데 세상에 보세요. 누가 얘기를 계속하면 어때요? 듣기 싫어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수밖에 없지. 아니 얘기 계속하고 있으면 안 듣기 싫어도 뇌는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뇌는 어찌됐건 듣고 있어요. 이게 요셉에게 믿음의 뿌리가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럼 야곱은 도대체 왜 이렇게 믿음에 대한 열망을 가졌느냐 보세요. 늘 집에 붙어있는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그죠? 야곱은 밖에 돌아다녔던 기록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에서는 어때요? 들개 같았어요. 개 풀어놓듯이 개는 풀어놓는 애여서 그냥 들판을 그냥 뛰어다니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에서가 산으로 둘러 사냥을 하고 다니는 동안에 야곱은 늘 부모님 곁에서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왜냐? 그러니까 팥죽을 쏘지, 아들인데. 그죠? 아니 고대 사회의 남자가 더군다나 부엌에 주방에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거는 별로 기록이 없거든요. 없는데 야곱은 에서가 산에서 돌아왔을 때 뭘 하고 있었어요? 밥을 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리브가 옆에서 늘 딸 같은 아들이었어요, 야곱은. 그러다 보니까 노인네 두 사람 곁에서, 그러면 엄마 아버지가 나이가 이미 많아요. 왜냐면 이삭도 40살이 넘어서 40살이 뭐야?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았어요. 결혼하고도 20년 더 있다가 20년 불임이었다가 애가 태어났으니까 지금 얘네들이 이 정도 나이면은요, 이삭도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리브가랑. 자 그렇다면 보세요. 둘이서 자 부엌에 가면 엄마가 얘기를 해. 우리 니네 아버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떻게 만났다. 안방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다. 너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인데, 왜냐? 이 사회에서 TV가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갖고 놀 게 없어요. 놀이할 게 없어요. 그 놀이가 없으면 뭐만 해요? 얘기만 하죠.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나마 그럼 한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그냥 절간 같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왜 다른 얘기 할 거리가 없으니까 TV도 없지, 드라마를 안 보지, 영화 안 보지, 스마트폰 없지, 신문 없지. 그런데다 뭐 통신 수단이 없으니까 자기네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늘 했던 얘기가 뭐겠어요? 인생 얘기죠. 엄마 아버지 번갈아 가면서 야곱이 들었던 거는 엄마 아버지의 신앙 간증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믿고 신앙의 뿌리를 내릴 만큼의 신앙 교육이 시간이 없었어요. 에서는 왜요? 걔는 들깨처럼 야성으로 뛰어다니는 애였잖아요. 사냥하러 다 바깥에 그냥 큰 개 풀어놓듯이 풀어놓은 애야. 걔는 그냥 그렇게 키운 애야. 근데 그냥 너무 외향적이니까 부모도 얘를 집에다가 묶어놓지 않고 에서는 그냥 개 풀어놓듯이 풀어놓아서 키워내고.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집돌이야, 집돌이. 집돌이 기질이라서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엄마 아버지 곁에서 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간증을 들었던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늘 아버지랑 살면서 역시 마찬가지죠. 텔레비도 없고, 아니 소통할 게 다른 거리가 없으니까 그럼 자기 간증밖에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그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결국 이스라엘의 나라를 할 수 있는, 구축을 할 수 있는, 마련을 할 수 있는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팥죽 사건을 그럼 따져볼게요. 팥죽 사건을 엄밀하게 따진다면 야곱이 욕을 들어야 됩니까? 칭찬을 들어야 됩니까? 칭찬 드려야지. 형 밥을 줬어. 바로 그거예요. 밥을 해줬기 때문에 칭찬을 듣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 팥죽을 장자권이 사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팥죽 사건은 에서가 아주
욕을 대배기로 얻어먹어야 될 사건이죠. 왜냐? 야곱이 설령 아니 어차피 장자권이라는 건 사고 팔 수도 없는 건데 설령 야곱이 너무 형이 되고 싶어. 너무 형이 돼서 야 배고파 죽겠어. 너 뭐하냐? 그러니까 팥죽 쏜다 그래. 야 그거 나 한 그릇 줘. 그럼 형 내가 오늘부터 형 한다. 이랬더니 야 해. 그까지 형이 뭐야? 이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어때요? 늘 신앙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장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 축복이라는 거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배고픈 걸 못 참고 팥죽 한 그릇에 당신의 장자권을 넘기면서 에서가 하는 말 있죠.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래. 여러분 이게 지금 얘가 에서가 정신없는 놈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는요 장자권에 대한 것도 그 고대 근동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자권도 우습게 생각했지만 영적인 장자권을 그 정도로 무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믿음에 대한 기대도 없었고요. 믿음도 없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중도 없었어요. 그죠? 네. 아무리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하나님에 대한 존중감이 있었다면 자기 장자권을 야 지금 그러잖아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놈의 장자권이 내게 뭐가 유익하냐. 야 그 장자 아무것도 필요 없어 나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야곱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무지했던 거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 이삭이 누구 아들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선택에서 부르신 할아버지를 가진 손자예요. 에서는. 이 손자가 아니 길면 몰라 한번 10대가 지나갔다면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내가 손자예요. 이 정도밖에 안 왔는데 이 정도로 고대 근대사에서 그 장자 명분도 중요한데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서 첫 아이는 장자는 하나님 거라 그랬는데 그것까지 무시할 정도면 얘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잖아요. 어떡합니까? 더군다나 신명기에서는 장자는 다른 형제가 받는 유산보다 유산도 2배를 더 받았어요. 그런데도 배가 고픈데 얼마나 천박합니까? 가볍잖아요. 그쵸? 장자의 그 자격이 없어요. 적어도 장자 정도가 되는 인품이라면 그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 쳐. 그래도 고대 근동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자를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거는 얘가 너무 천박해요. 인성 자체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물질 축복만이 아니었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특별히 이삭의 가정에서는 영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지금 이삭이에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축복을 더 갈망해야 돼요. 야곱은 이 갈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 없어요. 아니 이거나 저거나 다 없어. 그냥 장자에 대한 게. 당장 배고픈 거. 이 정도로 가벼운 아이야. 애들 키워보시면 다 똑같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픈 아이죠. 아픈 아이죠. 저러지 않았으면 왜 이런 애 있잖아.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요? 애들 보면? 자식 보면 그러잖아요. 엄마 마음이 왜 아파요? 저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보세요. 실제로 더 중요하겠습니다. 야곱은 장자 명분으로 팥죽 한 그릇 샀어요. 아버지 유산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한 푼도 안 받았을 뿐 이거 왜 못 받아요? 도망가느라고 못 받고 도망가면서 첫 번째는 도망가느라고 못 받았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제일 무서워했어요? 에서를 제일 무서워해가지고요.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재산을 한때 두때 에서한테 바쳐요. 장자 명분 그 장자 명분 기도 하나 받고 도망가가지고 그 개고생이라고 돈 벌어가지고 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하나도 못 받았을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재산을 에서한테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야곱 정확히 알아야 되죠. 야곱은 돈 때문에 장자를 탐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그쵸? 네. 그러니까 야곱은 욕을 먹어야 속이는 자 사기꾼 이 욕을 먹을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잘못 우리가 하나에 꽂혀가지고 발뒤꿈치 잡은 자는 뭐 속이는 자라는 그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그 맞아요. 발뒤꿈치 잡은 자. 근데 왜 얘가 사기꾼은 근데 이제 속였지. 근데 자 그 얘기 다시 해드릴게요. 자 사기꾼이라는 말의 어감 때문에 유난히 우리나라는 사기꾼 좋아해요 싫어해요? 치를 떨잖아요. 그러니까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난히 사기를 잘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전 세계에서 보이시피시 제일 당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어? 대한민국이에요. 보이시피싱이 가장 잘 당하는 나라가요. 작은 어려운 나라들은요. 일단 돈이 없어서 못 당해요. 걔네들 최고의 밥이 우리나라예요. 이류가. 그러니까 사기꾼에 대해서 치를 떠 DNA를 가지고 있어 아주 속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야곱에 대한 인상이 안 좋아요. 그리고 어머니 자 그러면은 왜 야곱이 이렇게 욕을 먹냐? 리브가가 사기극을 제안을 하잖아요. 사기치자 아버지한테 했을 때 적극 말리지 않았던 것도 사기꾼이라는 욕을 먹는데 한몫해요. 그죠? 아니 엄마가 이렇게 권사님이 저기 진광이 형제한테 야 니네 아버지 속여서 우리 식사 빼돌리자 이러면 아들이 20살이 넘어가면 성인이잖아요. 그럼 아들이 저보다 막 엄마를 타일러야지. 어머니 아니 우리 그까지 돈이 뭐라고 그래야 되니까 이래야 되는데 야곱이 안 했어요. 근데 야곱은 돈 때문에 안 했습니까? 아닙니다. 장자가 하나님의 축복에 너무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는 사기꾼 야곱을 보지만 하나님은 사기꾼은 안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열망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망.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개코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장자의 명분 자체에 아주 아무것도 없었어요. 얘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에 너무나 갈망했던 야곱은 엄마가 그 제안을 할 때 거절을 안 해요. 왜냐? 그렇게라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싶었어요. 우리가 욕을 하면은 장자기 때문에 재산 받는 것 때문에 이거를 엄마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우리도 야곱을 욕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야곱 욕하면 안 돼요. 야곱은 이 영적인 건 우리가 사실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천국의 소망은 열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떡하세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국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아니 저는 사기꾼한테 뭘 그래. 그게 아니죠.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크면 막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그렇게라도.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오늘 지금 본문 읽었는데 뭐라고 나왔어요? 에서는 뭔 짓거리를 하냐면 헷 족속 여자와 아내로 맞이해서 이삭과 리브아의 근심이 되었더라고 오늘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오늘 본문 읽은 거에는 자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디 가서 데려와요? 저기 가서 데려오잖아요. 왜냐? 여자의 믿음이 이 남자의 인생을 어떻게 흔드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아무 여자나 결혼하면 며느리를 들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먼 데서 데려오잖아요. 이 정도로 아내의 역할이 한 가정에서 얼마나 엄중한지를 알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이 리브가와 이삭이 어떻게 결혼한지를 에서가 모를까요? 알아요. 알잖아요. 엄마 그럼 언제서 여기까지 시집을 줬어요?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너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래서 역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보란듯이 핵족성 그것도 지가 장자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보세요. 어긋장 지르는 의학주기는 거예요. 의학주기. 깡패들이 그 쓰는 용어거든요. 이게 아예 미안합니다.
의학 죽인다 그래요. 의학 죽인다고. 어긋장 지르는 거예요. 마지가 한 가정의 장자가 더군다나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이제 3대째야. 아브라함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이제 에서예요. 그죠? 그럼 지가 장자라고 생각하면 지가 계보를 이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엄마를 어디서 데려온 걸 뻔히 아는데 보란듯이 백족성 여자를 데려와서 뭐라 그래요? 근심이 되었더라. 자 보세요. 근심이 되었더라. 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함축되어 있냐면 지 멋대로 오다 가다가 눈 맞아서 데려온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가 그냥 근심만 하고 있는 거야. 이미 데리고 온 걸 어떻게 해? 자 그러면 그러나 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먼 땅까지 데려가서 그 아내의 역할을 다 알았는데 에서는 바깥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장자로서 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그 모양이다 보니 오다 가다가 아무나 눈 맞아서 데려온 거예요. 그 이삭과 리브가가 사실 이때부터 에서에 대해서 어때요? 어찌 보면 그리고 알고 있었죠. 야곱은 이미 야곱이 아니라 이삭은 이미 신탁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며느리 사랑을 시아버지라고는 하지만 이삭이나 리브가의 근심 덩어리가 며느리였다면 생각해보세요. 고부간의 갈등 없었을까요? 집구석이 다 살아보시고 알지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사이 안 좋으면요 그 사이에서 새우등이 누가 터져요? 딴 사람들이 다 터져요. 새우등이. 남편이 제일 먼저 새우등 터지죠. 이 여자 말도 들을 수가 없고 이 여자 편도 들 수가 없고 어찌 보면요 고부간의 갈등이 심하면 제일 불쌍한 거는요 며느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네 엄마한테 얼마나 당했는데 내 억울한 것만 알죠. 그 가운데서 내 남편이 겪었을 갈등은 왜 기억 안 해줘요? 당신들 남편이 겪었어야 될 갈등은 왜 생각 안 해주냐고. 내 억울한 건 너무 커서. 내 억울한 게 너무 크고 나 억울한 일 당했는데 네가 네 엄마 편 들으라고 나 편 안 들었지. 아니 지 몸 쏟고 사는 내 마누라 편 못 들고 엄마 편 드느라고 지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해도 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봐 한번. 자 이렇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어떻습니까? 야곱에 관해서는 이미 신탁을 받았으면 이삭도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있었다면 둘이서 뭐든지 소통이 되는 부부였다면 어떻게 해요? 리브가가 사기극을 벌일 게 아니라 이삭을 설득했겠죠. 그래서 자식들이 원수가 되는 것까지는 안 가게 했겠죠. 그런데 결국 이 집안도 어때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그냥 역사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럼 부부싸움이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부부싸움 하고 사세요? 안 하고 사세요? 권사님 안 하실 거라고 최 권사님. 부부싸움 하세요? 진짜요? 권사님 이기시죠? 나이 져주는 거겠지. 웬 남자들 첫다선 미안합니다 장로님만 빼고. 네, 남자들 첫다선이 없어요. 남자들은요 하나밖에 몰라요. 그리고 부부싸움을 해요. 살아보시면 어때요? 서로 바꾸려고 하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상대가 바뀌기를 원하면서 내 자신이 바뀔 생각은 안 해요. 이거 엄밀하게 알아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자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바뀌려고 노력하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워요. 그죠? 근데 왜 싸워요? 나는 안 바뀌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대로 있을 테니까 네가 바뀌려는 거. 그러니까 싸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이 사람도 마찬가지 마음이야. 나는 안 바뀔 테니까 네가 바뀌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싸우죠. 아집이라고 있습니다. 아집. 사전적 의미로는요.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아자야. 집은 잡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뭘 꽉 잡는다?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자기의 모든 신념 이거를 꽉 잡고 있느라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가 전혀 없는 걸 아집스럽다. 아집이라고 그러거든요. 부부가 왜 싸워요? 나는 안 바뀔 거야. 네가 바뀌어. 계속 따지는 거야.
언제 바뀌나? 저 사람이 바보예요? 여러분 이거 오늘 이 얘기 듣고요. 혹시 기도하시고 있으면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맨날 기도하는 거요. 우리가 뭐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려고 기도하죠. 말하고 생각하고 같은 게 기도예요? 다른 게 기도예요? 같은 게 기도인데 생각은 아니죠. 난 집에 가면 안 바뀔 거잖아요. 여기 앉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내가 나를 쳐서 내가 복종이 안 되니 하나님 제가 나를 정확히 저를 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아니지 이 부부가 얼마나 이 모양이면 자식들 인생을 이렇게 갈라놓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건 나는 인정을 해. 나 안 바뀔 거는 인정해줘요. 왜냐면 아유 사람 안 바뀌어. 나도 보니까 안 바뀌어요. 이래. 그러면서 계속 상대방 바뀌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사람도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안 바뀔 거니까 네가 언제 바뀌나 지켜보고 있어요. 피차간에 서로.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이 없잖아요. 한 가지가 있어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면 돼요. 왜 화가 나요? 기대하니까 화가 나죠. 그리고 바라는 게 없으면 돼요. 왜냐? 바라는 게 없으니까 뭘 해도 신경이 안 쓰여요. 원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이런데 이 사람을 여전히 지켜주고 있다면 내가 하는 게 사랑이 맞아요. 그런데 원하는 게 있고 자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기대하는 게 있으면 사랑 아니에요.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내가 해줄게. 네가 이렇게 바뀌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거는 거래예요. 거래는 누구랑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거죠. 만약에 가정에서 그러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지금 집에서 부부 사이에 장사를 리브가와 이삭처럼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는 집구석에서 자란 아이들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자, 엄마들은 이래. 내 새끼 위해서 참는다고. 아니요. 새끼를 볼모로 잡고 있어요. 내 새끼들이 거의 내 편이거든요. 거의 아이들은 엄마 편입니다. 80%는 엄마한테 넘어와 있거든요. 지분이 80% 넘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이 나가 더 받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조종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직인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일로 갔지 얘기가? 어찌됐거나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야곱을 보세요. 우직해요. 그죠? 근데 하나는 내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그런데 이제 남편분들은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여자들이요 정말 많은 걸 바라는 것 같잖아요. 여자들이 얼마나 모질한지를 말씀드릴게요. 여자들이 얼마나 멍충이지 똥멍충이에요. 내 남자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만 있으면요 여자들은 불을 쥐고 기름을 쥐고 불 속에도 남편을 위해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어때? 권사님은 어떠세요? 권사님 다 그러세요? 지금 이제 너무 오래 살아서 모르겠다고? 별로 지금은 그러고 싶지 않다고? 여자들은 그래요. 그리고 언제 여자들이 자존감이 올라가냐면 자식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표가 날 때 여자들은 자존감이 올라가요. 이 멍청한 한 번 빼고 이 멍청한 남자들이 그거를 몰라요. 여자는 네 이쁘다 우리 마누라 최고야. 그냥 뚱뚱해도 아이고 복스러워. 네가 제일 이쁜 몸매 막 이렇게 해주잖아. 그럼 여자들은요 진짜 내가 얘기하는 똥멍충이라고 그 몇 마디에 이 남자에게 자기 일생을 바치는 여잔데 그거를 못 다룬다. 내 이제 부부 세미나 가면 남자들 앉혀놓고요. 여자는 못 데리고 사냐. 여자들만 있는데 사모 세미나 가면 이렇게 남자는 못 데리고 사냐 이제 그러는데 결국은 상대방에 대한 빨리 파악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안 바꾸려고만 하면 싸움이 안 납니다. 자, 야곱이 어때요? 진짜 야곱 보면 우직하지 않아요?
아니 그래 좋아 한 여자 때문에 했더니 딴 여자가 들어왔어. 그런다고 7년을 더군다나 일했는데 그 여자 하나 없겠다고. 물론 승부욕이 남자들한테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직하잖아요. 좋아하는 여자한테 그 여자 하나 가져보겠다고 14년을 전체 21년을 20년 넘게 했죠. 이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을 합니다. 여자 하나 갖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여자 안아보겠다고. 어떻습니까? 얼마나 순수해요. 근데 성경을 쭉 보면 사실은 야곱은 진짜 순수해요. 우직해요. 그죠? 순진하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다음에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목말라 했어요. 왜냐? 그 아롱이 다롱이 할 때도 보세요. 이걸 잘 보세요. 야곱은 모든 게 영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아버지를 속일 때도 팥죽을 팔 때도 얘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에 꽂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디가 베델에서 단을 쌓죠. 그때도 하나님에 대한 열망 하나야. 그 다음에 일할 때도 어때요? 기도를 잃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를 하니까 예지몽을 주셨던 거예요. 아롱이 다롱이를. 만약에 거기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장자 되고 싶어서 그랬는데 하나님도 별거 아니시네. 그냥 여기서 이쁜 여자도 만났으니까 그냥 눌러앉아서 여기서 말뚝박고 살자. 이러지를 않았어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한 남자로서 우직하게 한 여자를 위해서 자신의 일생을 아낌없이 바칠 줄도 아는 젠틀한 남자였고요. 사실 이런 남자는 어때요? 여자들이 평생에 한 번 만나보고 싶은 남자예요. 그죠? 그리고 어때요? 속였다는 그 무게보다는 순수하고 우직한 믿음이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장자로 삼으시고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시조가 된 겁니다. 저는 야곱이 사실은 상당히 신실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보다 똑똑하신 거 아시죠? 예, 그 똑똑하신 하나님이 모르셨겠어요? 그러나 인간의 약점은 하나님이 물으셔서 깨닫게 하셔요. 언제요?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요. 고쳐서 쓰세요. 사람들이 그러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고쳐서 쓰시죠. 그런데 이 근본의 힘이 뭘까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품으면 돼요. 제가 언젠가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랑을 하면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존재만으로도 기뻐서 있어 주기만 해. 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뭘 갖다 주고도 있는 것 다 주고도 없는 거는 만들어서 주고 싶은 게 사랑이거든요. 그리고 알아주고 언젠가는 네가 알겠지. 그거조차도 없어요. 내가 주는 걸 승질 안 부리고 받아주고 먹어주는 것만도 고마워서 여자들은요 그냥 뭐 해도 맛있어 어째. 남자들이 또 뭐지? 아니야 뭐 아닙니다. 장모님 말고요. 이 모질한 것들이요. 또 있잖아요. 지가 이뻐서 그러는 줄 알고 또 그렇게 사랑해주고 퉁퉁거리고 먹는다? 근데 여자들이 어때요? 그래도 이쁘죠. 그 사랑이 어디에서 나와요? 남편한테서는 안 나오는데 새끼한테는 나오죠. 새끼한테. 정말 사랑은요. 근데 하나님이 어떠셨어요? 야곱이 허물이 있잖아요. 어떡하세요? 고쳐서 쓰십니다.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자식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안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네가 이렇게 하면 해줄게 이렇게 조건 기대하고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존재만으로 가슴이 벅차서 아가서를 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거를 보세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를 보세요. 그냥 가슴이 벅차서 우리를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 적어도 우리가 우리 가족들을 그 정도까지는 사랑 안 하잖아요.
그냥 품어주면 인간은 바뀝니다. 왜 안 바뀌고 왜 싸워요? 바꾸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기대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바라니까 싸우는 거예요. 원하는 게 있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분명하죠. 이거는 싸우는 문제의 원인은 거래예요. 하나님이 하신 건 사랑인데 사랑에는 뭐가 있어요?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사랑이고 있는 게 거래고. 명료하죠? 사랑이냐 거래냐. 간단해요. 나를 점검을 할 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거슬리는 게 있으면 이건 거래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게. 이건 상도잖아요. 근데 원하는 거,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없으면 이건 사랑이야. 이렇게 구분하면 돼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자식이 됐든 이웃이 됐든 친구가 됐든 남편이 됐든 모든 거에 한번 기준을 이걸로 삼아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인지가 내가 스스로 알게 되는 줄